네, 오늘은 꿈의 해석 네 번째 야곱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인데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평강이,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가위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맨날 말만 하다가 한가위라는 말이 한가운데라는 말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제일 깊은, 제일 소중한 한가운데라는 말이 한가위라는 말이더라고요. 조선 순조 때 김매순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을 쓰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김매순이라는 분이 당시 조선의 여러 가지 풍습과 문화들을 글로 기록해서 80가지 정도를 이렇게 써놨대요. 근데 그때 한가위에 대한 그 80가지 얘기 중에 한가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한가위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동네 큰 부자들이 이 추석 때, 한가위 때가 되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다 나눠줘가지고 온 동네가 풍성해졌대요. 그래서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고 그래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이제 휘영청 뜬 달 가운데 손에 손을 잡고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깔깔거리며 웃고 떠들고 즐겁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매순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가야물, 감야물, 단원장사, 가베일. 가야물, 감야물이라는 말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단원장사, 이런 날들이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가베일, 오늘 이 한가위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가위에 뭐 현수막도 걸고 동네 국회의원들 막 이제 걸 때 제일 이제 많이 쓰는 문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날만큼 진짜 비참하고 정말 힘들고 맨날 전쟁을 겪는 그 민족인데, 이 한가위만큼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박경리의 토지라는 책에 보면 이 한가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날은 동네 강아지들도 정말 우리가 그토록 구박하던 쥐까지도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그 박경리 토지에 그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고 사랑스러웠는지 우리의 조상들이 그날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날을 요벨이라고 불러요. 요벨,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 그래서 희년이 돌아오면 뭐 그냥 잠깐 음식을 나눠주고 같이 동네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축복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년은 모든 빛을 다 제로로 만들어줘요. 그동안에 어떤 빛이 있어도 그날이 되면 빛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빚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이날만 되면 그냥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힘든 일을 다 그만두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상들이 나에게 원래 물려줬던 땅에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희년이에요. 요벨이죠. 그러니까 이 희년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이 희년에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기쁨과 감사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잔치를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가야물, 감야물, 단원장사, 요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희년만 같았으면 좋겠다. 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한가위 또는 희년이라는 걸 정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하라고 이런 날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자,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지옥 같은 삶만 삽니다. 한 번도 우리는 천국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아프리카에서 10살 정도가 되면은 질병과 말라리아나 에이즈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아이들과 같아요. 그 아이들은 깨끗한 물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에어컨이라는 걸 틀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안전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자애들은 10살만 되면 인신매매로 팔려가거나 강간당해서 아기를 가져요.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니면은 남자 소년애들은 총을 쥐고 가서 누굴 죽이라고 하고 걔네들한테 전쟁의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마약을 주입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노예로. 단 하루도 서로 사랑해 본 적이 없고, 단 하루도 서로 나눠본 적이 없고, 단 하루도 서로 경쟁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 지옥 같은 날이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날만큼은 서로 싸우지 말고, 이날만큼은 자기가 가진 게 있으면 다 나눠주고, 이날만큼은 서로 나눠 먹고, 이날만큼은 서로 용서하고, 이날만큼은 빛을 탕감해주고, 이날만큼은 좀 집에서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제 추석으로 경험하고, 이스라엘은 희년으로 경험하고, 초막절로도 경험을 하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요 며칠만큼은 우리는 이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냐? 천국이라는 것을 맛보라요. 물론 이제 영원히 이 땅에서는 영원한 시간은 아니죠. 목요일 되면은 우린 수요일 밤부터 공포심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나 수요일까지는,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좀 천국을 살아보라요.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걸 느껴보라요. 맛보라 이거예요. 이 날처럼 한번 살아보라. 그래서 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보고 맛보고 영원히 그 나라를 선택하라. 이 날처럼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구경해보라, 맛보라. 이 날처럼 서로 돌보며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의 형태지만 한 번 잠깐이나마 누려보고 이런 나라를 영원히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쉬는 날을 정해놓지 않았다, 추석을 쉬는 날로 정해놓지 않았다, 여러분 계속 일할 겁니다. 절대 안 쉴 거예요. 돈 벌어야지 무슨 어디 가서 놀겠습니까? 강제로 쉬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쉬는 거고, 강제로 추석이니까 그냥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지금 나라에서 이거 공휴일로 안 정해놨으면 다 일할걸요. 죽도록 일할 겁니다.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강제로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희년을 누리라, 한가위를 누리라. 그래서 천국을 맛보라. 그래서 우리는 잠시나마 이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천국을 한번 맛보면 다시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한번 맛보면 영원히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아프리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아이를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가지고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요. 그럼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미치도록 한국을 그리워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노력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려고 아마 애를 쓸 거예요. 아니면 자기 나라를 한국처럼 만들려고 목숨을 걸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그 깨끗한 물, 그 안전한 집, 그 행복한 생활이라는 게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나라를 사기 위해, 그 밭을 일구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게 천국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진들, 신약의 모든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환상만 보여주십니다. 하나의 꿈만 주셔요. 하나의 비전과 계시만 주셔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다른 꿈이라는 건 없어요. 다른 비전이라는 건 없어요. 딱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살다가 그 나라로 들어오라. 이거 말고 다른 비전과 다른 환상과 다른 계시가 없대. 아담서부터 요한까지 모두 똑같은 환상과 계시를 봤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단 한 번도 천국을 누려본 적이 없는 우리들의 꿈은 이 나라에서 그림자의 형태지만 이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눔이 뭔지를 보여줘요. 헌신이 뭔지를 보여줘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것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그림자의 형태로, 모델하우스의 형태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교회의 사랑을 통해 사람들은 마음속에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저 나라를 가고 싶다. 내 인생 모든 것을 바쳐 내가 저 나라를 꿈꾸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환상과 계시의 세계로 끌어올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내가 맛보았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봤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내려온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살아간다.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내려온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이 살아가요. 100%다 똑같아요. 그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인사한 것처럼 천국을 본 사람은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다. 천국을 맛본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냥 천국 백성으로 살아요. 이 세상 사람으로 안 살아요.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질 않아요. 왜냐? 갔다 오니까 이 땅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면은 그 아이는 이미 한국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살면은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얘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천국을 본 사람은 이 땅에 내려와서 천국을 그대로 살아요. 자기 걸 다 나눠줘요. 그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어요. 다 그냥 나눠줘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 그렇게 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데, 이번 여름 성경 학기 때 우리 교회 애들이 한 건데, 천국과 지옥은 똑같은데 천국 사람은 다 살이 통통하게 쪘어. 지옥은 다 빼쩍 말랐어. 왜 그런가 봤더니 먹을 것은 똑같은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근데 둘 다 숟가락이 긴 거예요.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숟가락이 길어요. 천국은 서로 먹여주고 지옥은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다 쏟아지고. 그래서 지옥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천국 사람들은 다 배부르고. 똑같아요. 이 얘기의 비유가 똑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가 내려왔더니 그냥 천국 백성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경 말씀을 진리와 법도로 살고 그냥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다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고 영원한 그 나라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들어가게 된다. 이거 말고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냥 말씀 그대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적이 바뀌어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완성된 나라구나. 이게 진짜 아름다운 나라구나. 아, 이게 거룩한 백성이구나. 아, 이게 제사장 나라구나. 아, 이게 사랑이라는 거구나. 한번 봤어요. 그러고선 잠깐 환상과 계시로 거기서 잠깐 살다가 내려왔어. 그럼 다시는 여기서 경쟁하고 돈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고 성공, 명예, 쾌락, 욕망 이런 땅에 미련을 갖지 않네. 어차피 없어져 버릴 세상이니까. 그러고선 국적이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국적이 하나님의 권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의 왕은 누구니? 하나님이요. 너는 어떻게 살아? 말씀대로. 너의 꿈은 뭐야? 하늘의 미랄이 돼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르게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영이가 말한 것처럼
본향의 성도들이라고 부른 거죠. 제가 요즘 하나님 나라에 빠져 있는데 예레미야 성전을 공부하면서 제가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제가 한 14년을 살았죠. 근데 거기에 한계성을 느꼈어요.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의 한계성, 십자가 복음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그냥 제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 지구상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만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거기에 제가 14년을 모든 걸 다 쏟아봐서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생명도 걸어보고 전 재산도 다 맞춰보고 다 해봐가지고 이게 십자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죽는다는 게 뭔지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죽어봤고, 죽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는데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있나 이런 게 늘 마음속에 좀 그랬어요. 좀 나는 부활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나? 완전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모습에 대한 이해가 있나? 성령의 완전한 충만함에 대한 거가 내가 죄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부활과 영원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아는 것만큼 아나? 하면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은 십자가는 잘 알아요. 제가. 근데 내가 살아난 부활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잘 아냐?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 진짜. 늘 마음속이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지옥은 제가 지옥을 직접 갔다 와본 사람이니까 지옥에 대해서는 잘 알죠. 제가. 근데 제가 제가 죽은 날 3층 청만 잠깐 갔다 와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얼굴만 보고 내려왔지, 거기 이렇게 에스겔이나 요한처럼 그걸 자세하게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가서 예수님 얼굴만 보고 제가 죽은 날, 그 다음날 아침에 잠깐 거기만 갔다 온 거지,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의 모습,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강,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생명나무들,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막 열어주시고, 또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막 구약의 성막과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면서 제가 진짜 성령의 은혜로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때야. 그걸 이제 저한테 막 쏟아부어 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2주간 에스겔 성전을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재밌던지, 정말 제가 옛날에 십자가 공부하는 것만큼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사실 에스겔이라는 게 진짜 재미없는 책이거든요. 뭐 레위기에 성막 얘기하고 똑같아요. 몇 척, 몇 자, 방 몇 개, 보교, 뭐 다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풀어주시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들어갈 때는 문법물 등떡분원으로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반대로 그대로 나와서 마지막에 천국 문을, 마지막에 문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들어간 그대로 그 순서로 나와가지고 마지막 문을 열고 나가면은 천국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순서가 거꾸로 된다. 들어갈 때는 맨 마지막 끝에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거고, 나올 때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면서 이제 남은 삶을 시작할 때는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경 말씀, 성령이 풀어주는 성경 말씀으로 물동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그리고 번제단이 뭡니까? 하늘의 미랄 되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고, 마지막 성전 입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막과 이렇게 들어가는 성막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서 성전은 뭐냐면 다시 진짜 영원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들어갈 때 내가 죽은 십자가가 번제단이죠.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서 우리가 들어가죠. 그 문을 통해서. 근데 나올 때는 마지막 하늘의 미랄이 돼서 진짜 죽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라고 할 때는 진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잖아요. 내 자아의 못 박힘이잖아요.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에 번제단 나오면서 천국문을 들어갈 때는 어때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죠. 이 몸을, 이 썩어 죽을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고지혈이 있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천국에서 매일 아침에 당뇨약을 먹어야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 마지막 번제단에서 육신의 장막, 예수님과 같이 죽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한 14년을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를 완성하면서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가, 그게 늘 이제 잘 몰라가지고, 십자가만 알면 되지 뭐, 십자가만 알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냥 살아왔는데, 제가 십자가를 거의 다 이해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거는 건너가 보면 그냥 깨닫는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그냥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죽음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건너가 보면 아, 이게 죽음이구나, 그냥 단번에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건너가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게 죽음이에요. 공부로 뭐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게, 이게 죽음이라는 거 그냥 갔다 오면 아는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죽음이라는 걸 갔다 오고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서부터 모든 구약의 선진들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환상과 비전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맞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에스겔, 요한, 전부 다 환상과 비전. 우리가 잘 풀지를 못해갖고 이단한테 다 넘겨준 책들, 요한계시록, 에스겔, 뭐 70일에 마지막 때 전부 우리가 못 풀어가지고 이단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 전부 그냥 단순하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거듭난 다음에 정말 모든 사람의 꿈은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찬송가 235장에 아주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찬송가 235장 우리 한번 반주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제가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깜빡했네 내가. 설교만 쓰고. 근데 워낙에 반주 잘하니까 걱정할 것은 없고. 235장. 제 설교 들을 필요 없고 여기 다 써 있어요. 235장. 우리 한번 같이. 아, 이게 여러분이 굳이 제가 그래서 또 엄청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보여주십시오. 나도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요한처럼 나도 직접 올라가서 보고 싶습니다 하고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다 써놨어. 안 봐도 돼. 성경에 다 써놨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가서 직접 올라와서 쓰려고 보여준 거고, 우리는 그들이 본 거랑 똑같은 거를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다 써놔가지고 그거를 요약 정리해 235장에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거 실제입니다. 지금 거기 계신 분들 계시고, 예. 최성규 집사님 아버님 지금 거기 계시겠죠. 예.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거기를 지금 우리는 이제 육신의 삶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천국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남은 사명이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이 다 끝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집에 올라가 영원한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천국만 같아라는 그 나라에서 이 찬양을 부르며 함께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뭐냐면 천국을 살아야 된다. 천국을.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니까 소유에 대한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때는 약간 구레네 시몬 같은 느낌은 있어요. 느낌이.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긴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맨날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언제까지 이거 걸어가야 되나, 뭐 그런 마음도 있고, 아니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나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 무게감이 대단해요. 그 길이 맞기 때문에 걸어가긴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무게감이라는 게 대단해요. 엄청납니다. 진짜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뭔가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은데,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다가 기쁘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뭔가 그 알 수 없는 미진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이 끌어올려서 간 거는 제가 죽었는 날 간 거고, 지금은 그냥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가지고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더 자세하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왜냐면 나는 에스겔이 본 거, 다니엘이 본 거, 요한이 본 거 한꺼번에 다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완성되기 시작하니까 소유에 대한 미련이 정말 싹 사라지더라고요. 뭐하러 집착하면서 사냐 이거요. 뭐하러, 내 집이 있는데, 내 집을 보고 와야 이 모델하우스에 대한 미련이 사라진다니까. 근데 내 집이 있다라는 그 확신, 내 집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하늘에 내 집이 있구나, 그게 있지 않으면 여기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는 건 절대 안 끊어져요. 근데 내가 보고 오니까 진짜 싹 사라지더라고요. 돈 벌어도 뭐예요? 돈 벌어도 뭐하냐고. 어차피 쓸 데도 없는데 그걸. 제가 진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 돈이라는 건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아무런 게 없죠, 그렇죠?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숫자 놀이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황금을 모아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숫자 놀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숫자 놀이라는 게, 평생 우리가 하는 그 숫자 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까? 뭐가 있어요? 그냥 종이에 글자 써 있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냥 종이에 글자 써 있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은행에서 그 돈 찾잖아요. 은행에서 말린다니까 안 줘요. 없어, 그 돈이 은행에 실제로.
뭐 다 알잖아요. 우리 갑자기 일시적으로 찾아가서 돈 다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은행에 그 돈 없어요. 그냥 숫자 놀이 하는 거예요. 환상이야, 환타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진짜 이 땅이 가짜라는 걸 알겠어요. 다 그냥 환상과 진짜 이 땅에 있는 거는 그냥 다 환타지일 뿐이야. 실제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봤던 그 천국, 야곱이 봤던 그 천국, 진짜 다니엘, 에스겔이 봤던 그 천국을 가서 보고 오니까 모델하우스에 진짜, 이게 제가 맨날 설교를 했지만 그림자다, 모델하우스다. 근데 진짜 믿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게 싹 사라져. 없으면 어때? 왜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를 하나 둘 곳도 없도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이 있잖아요. 자기 집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기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자리 차지하고 황금백에 누워서 황금 성전 지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자기 33년 살다 갈 건데. 그 마음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와, 그러니까 명예도 사라져요.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땅에서 명예가, 이 땅에서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소망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처럼 살고 싶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은혜로만 살았느냐 이거예요. 은혜로만, 하늘의 만나로,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의 계시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돈으로 살아가는, 은행에서 찍어주는 숫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아가는 거죠.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처럼. 그래서 천국을 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이거 어떻게. 이게 원래 모습이고 우리가 가짜라니까요. 원래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일요일날 하루 쉬고 추석 때만 잠깐 쉬고 계속 죽도록 일하다 병 걸려 죽어라.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건 다 죄된 삶이잖아요. 이건 다 노예의 삶이잖아요. 지옥과 같은 삶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꿈꾸던 삶은 서로 나누고 자기의 각종 은사들을 찬양 잘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우리 예영이처럼 찬양 잘하면 찬양 잘하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영이의 은사가 찬양인가 말씀인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어쨌든 멘트가 너무 귀해가지고 제 은사가 찬양인가 가르치는 자인가.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근데 제자훈련을 갔더니 난리가 났더라고. 제가 이번 달에 훈련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다 뭐하겠냐면 예영이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 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내가 길렀잖아요. 농담이 그런 말 안 했고, 진짜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말씀을 어렸을 때 읽었더니 그냥 어느 날 자기가 그냥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어렸을 때 말씀 읽는 게 중요하다. 어렸을 때 십자가 복음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냥 뭐 그런 얘기를 나눴죠. 근데 다들 진짜 충격에 빠졌더라고. 예영이 멘트 때문에, 찬양 때문은 아니고 멘트가 너무 다들 난리가 났더라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다른 거는 다 값어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팔아 그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진주장사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세상에서 대통령 자리, 의미가 없어요. 뭐 세상에서 권력자의 자리,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문지기보다 못하다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보다 이 땅에서 제일 잘 나가는 권력자나 왕보다도 못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뭐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큰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문지기에 100배, 1000배 못하고 아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 그렇습니다. 천국을 본 사람은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들이 지금 살고 있다.
근데 야곱도 천국을 봤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슬픈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장자권을 이삭에게서 이제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으로 흘러가자 형은 엄청난 사냥꾼이에요. 킬러.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고 인기도 많고 권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알자 저 병신 같은 저 멍청한 엄마 품에서 찌질이 닭 한 마리도 못 잡는 저 야곱이 모든 걸 다 뺏어갔어. 상속권, 장자권 전부 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정말 이만한 칼을 들고 이 새끼 죽인다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냥 그날 밤에 급히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냥 도망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들고 야곱이 그냥 가방 하나도 못 들고 그냥 나간 거예요. 엄마 품에서 그냥 진짜 캥거루 베이비로 살던 야곱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만 하고 살던 야곱.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내쫓겨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광야를 걸으니 얼마나 덥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밤에는 얼마나 이리와 늑대가 가득하고. 근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냥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걷고 또 걸어가는데 너무 무섭고 외로운 밤. 그 밤에 잠을 자려고 딱딱한 큰 돌멩이 하나를 베개 삼아 두고 덜덜덜 떨며 누웠는데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요. 이게 장자권의 삶인가? 이게 상속자의 삶인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가? 괜히 내가 장자권은 받아가지고 괜히 내가 상속은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가? 그래서는 뭐 우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는 그냥 뭐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잠이 든 건지 정신을 잃은 건지.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뭔가 쓰러진 건지 내가 몸 안에 있는 건지 몸 바깥에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야곱이 이걸 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12절.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12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걸 본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통해. 자,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올라가는 한 연결된 길이 있대요. 이게 뭐 우리가 표현할 때 사닥다리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계단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사닥다리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계단이 나은 것 같아요. 사닥다리가 좀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그 당시에 사닥다리가 있었나? 검색을 해봤는데 원어를 길, 계단, 또 사다리 다 같은 단어더라고요. 어쨌든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올라가는 땅 끝에서부터 천국 끝까지 연결된 한 길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천사들이가 아니고 원어를 보면 천사들이가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서 다 올라가더라. 그리고 잠깐 보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완전히 영원히 올라가서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계단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그 사다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야곱이. 이게 뭐지? 뭐 지금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뭐 이 정도까지는 다 알아. 근데 야곱은 전혀 그런 세계를 몰라요.
죽음 이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 하나만 있어요. 그 다음이 야곱이기 때문에 뭘 모르죠. 그냥 아브라함의 꿈 그 정도? 아, 죽어서 하늘의 별처럼 되는가? 뭐 그 정도. 근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환상과 계시를 보고, 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그 환상과 계시를 보고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그 야곱이 이걸 보고 벌떡 놀라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뭘 본 거야? 꿈이야, 생시야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셔요. 창세기 28장 13절서부터 25절. 창세기 28장 13절서부터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같이 읽을 수가 있죠. 야곱은 정말 가나안 땅을 받게 되리라는 것으로 야곱은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고 완전한 이해를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두 얘기가 같이 있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막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약속이 이 약속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이제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과 야곱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듯 알 내 것인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보듯 알 내 것인데. 7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전해서 데려가서 인도하여 낸다. 보듯 알 내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 기다리고 있었어. 너희들이 나를 부르기를. 내 약속을 기억하고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었어. 이제부터 너희들이 기도했으니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인도하고 건전해서 데려가려 한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죠. 이 꿈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꿈이기도 하지만 모든 민족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꿈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림자적인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걸 본 거예요. 야곱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맛봤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천국에 다녀왔어요. 그러고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서부터 19절. 예영이가 멘트를 잘하니까 설교를 줄여도 될 것 같아. 진심이에요. 이거 앞에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진짜 내가 조금씩 줄여도 될 것 같아. 창세기 28장 16절서부터 19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돌베개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야곱이 뭔가를 깨달았죠. 뭔가를 알았어요. 그 죽을 것 같은 어느 한 가운데, 그 희망이 없는 한 가운데, 그냥 인생이 비참한 그 한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환상과 계시를 받습니다.
천국을 갔다 온 다음에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다음에 고백을 했어요. 천국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알지 못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인지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도다.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도다.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미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야곱에게. 이미 임했다니까. 이미 임하여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완성된 거예요. 야곱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져 있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선 그 인생의 가장 비참했던 돌베개를 딱 세우고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이곳에서 내가 천국을 갔다 왔고 내가 돌아가야 될 천국,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베델이구나 하면서 이 꿈을 향해 이제 이 야곱이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이 천국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고 주신다는 약속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의 마음에 내가 천국을 그려주고 그 천국을 살다가 그 천국으로 영원히 들어오게 되리라. 이거 말고 다른 언약이 있습니까? 아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도 천국을 보지 못하면 땅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 천국에 대한 비전과 그림이 없어요. 그럼 거듭났어요. 뭐 하겠어요? 뭘 뭐해요? 똑같이 살아간대 세상 사람들이랑. 돈. 애들 성공. 가정의 행복.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림이 없는데 아무 그림이 없으면은 비나이다 하는 종교인하고 내가 거듭났는데도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애들 잘 크게 해가지고 남편 돈 잘 벌게 해주고 우리 좀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질병이 없게 하시고. 근데 무종교인하고 나하고 기도 제목이 똑같아. 불교인하고 이슬람하고 나하고 기도 제목이 똑같아. 이게 뭐 연등에 써 있는 것, 기워장에 써 있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 가족 건강 행복 대박 기원. 이게 뭐냐고 이게.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데 꿈이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노후에 좀 안정적으로 살게 하시고 가끔 뒤에 이 나라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뭐 그 정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걸까요? 왜 가족 행복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아파트값 올라가는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는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까요? 맨날 그 모양 그 꼴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거듭났는데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질 못해. 돈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질 않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우리 가족이 좀 유명한 가정이 돼서 새롭게 해서 불러줘서 나갈 정도는 좀 아니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밑에 급 정도로 동네에서 짱 먹는 정도로만 좀 살아가면 좋겠다. 왜 그런 꿈밖에는 못 꿀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서 완성된 세계를 보지 못하면 땅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거듭났지만 고개를 아래로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래요. 거듭나서 내 영혼의 주님은 계시지만 땅만 보니까 땅에서는 나올 게 없는데 계속 땅만 보고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양식이 떨어지고 하늘로부터 말씀이 떨어지고 하늘로부터 생명이 내려오는데 계속 땅만 보니까 거기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어요. 거기는 메마른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을 보라. 그리고 그 선물을 달라고 나에게 기도해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고 얘기해라. 천국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내가 너를 지옥에 갖다 놔도 넌 천국을 살 거다. 내가 너를 감옥에 갖다 놔도 너는 천국을 살게 될 거고, 죽음의 한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도 너는 천국을 보는 사람이 되리라. 이게 바로 야곱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게 야곱의 고백. 천국을 갔다 왔더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거든. 이게 뭡니까? 베델. 이게 진짜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안에 완전한 성전이 지었을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 이게 그려지지 않으면 돈 못 버립니다. 돈 죽었다 깨나도 못 버려요. 가족 행복교 그거 못 버려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절대 못 버린다. 거기서 못 벗어나요. 과연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지금 제가 했던 이 야곱의 마음이 다 담겨있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찬송가 438장. 그것도 이 찬송가 불러보냐? 그럼 야곱이 무슨 얘기했는지 다, 죄송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잘 치니까 괜찮아. 찬송가 438장. 제가 한 얘기는 다 까먹어도 이 찬송가 가사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까 그 찬송가 거기서 살겠네 하고 다 여기 다 써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한번, 제가 이해를 드렸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은 그냥 유명한 찬양이니까 그냥 부르지 마시고 그대로 내 마음 속에 이거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순서는 3단계입니다. 굳이 나눠보자면 보고, 누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보지 못하면 누릴 수 없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고,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천국을 살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의 씨를 남겨주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오라. 너도 올라오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야. 물론 돈도 줘야 되겠죠. 지식을 줘야 되는 게 아니야. 뭘 줘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에 들어갔도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장례식 때 이 찬송들을 부르며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이 찬송을 부르며 죽음의 마지막 그 장막을 벗은 날을 잔치로 만들어 놓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도대체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죽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천국에 가서 기쁘기도 한 이런 장례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잠깐 있다가, 어머니 잠깐 있다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하늘의 미랄이 돼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장례식을 드릴 때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어서, 이 땅에서 대통령이 돼서, 이 땅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권력자가 돼서 그 끝이 어떤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 돼요.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올라가려고 노력하다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다시 위로 올라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있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돈이 어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는 못 갑니다. 지식이 어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주님, 권력이 어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으로도 못 갑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인기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명예를 가졌더니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고, 인기를 가졌더니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고, 자기 수고와 피땀을 가졌더니 주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고, 죽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만 썼더니 지옥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가는 것과 같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갖더니 주님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고, 주님 인생이 더해갈수록 지옥만 더욱 깊어지고, 삶이 더해질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육신은 질병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지옥의 인성에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를 건지시리, 지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를 건지시리,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건지시리,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충만함과 아무것도 없어도 노래할 수 있는 그 샬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리는 하나님의 외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선물을 주리가 없음을, 이 구원을 주리가 없음을, 이 나라를 주리가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땅만 보며 살아가지 말고, 내 생각 안에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정보와 지식에서 살아가지 말고, 말씀을 들고 성령이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 본향의 성도들 더 나은 본향을 꿈꾸게 하소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보게 하소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무것도 없어도, 빈들의 마른 풀 같아도 광야에 샘물이 나고 꽃이 피게 되리라. 너가 서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되리라. 너가 지금 돌베개를 끌어안고 자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그곳이 베델 되리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가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 어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려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성전을 향해 살다가 누리다가 마지막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꿈, 우리의 모든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소서. 그 거룩한 나라, 제사장 된 백성에게 있게 하소서. 에스겔이 봤던, 다니엘이 봤던, 요한이 봤던, 아브라함이 봤던, 야곱이 봤던 그 꿈을 우리도 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가위에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3일의 휴가 동안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완성된 나라를 맛보게 해주셔서, 이 3일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천국이구나. 주여 그런 날들이 이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멀리 고향의 가족들을 만난 우리 성도들, 거기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씨앗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모든 생명과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외아들을 채찍으로 치고 자기의 외아들을 홀로 못 박아 자기의 외아들의 옆구리를 찔러 피를 다 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알 수 없이 설명할 수 없으시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사랑으로 천국을 그려주시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아버지와의 만남을 고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풍성한 한가위에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과 후손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모임들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양옆의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할렐루야. 해피 추석. 또 한 번 인사해.